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두 번째 시간 혼인잔치의 비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미국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연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상당량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4월 12일자 기사에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에 최소 3,375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당국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었고 이 중에 400여 명 정도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래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6.25 전쟁의 비극을 겪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결코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한 평화가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 말은 3.1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말입니다. 즉 개인의 운명은 그가 속한 나라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를 잘 지켜가고 내가 속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은 곧 나 개인의 자신의 안전과 미래가 달린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속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면 결국 거기에 속한 개인의 안녕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세워가야 할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세상 나라와, 이 불완전한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과 말씀의 핵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여러분, 잔치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되십니까? 잔치.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흥겹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화 나누고 막 흥겨워하는 그런 즐겁게 교제하는 장면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는 풍요, 만족, 기쁨, 사랑,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잔치입니다. 즉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이 불안하고 싸우고 전쟁이 있고 갈등, 대립, 억압, 질병, 결핍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혼인 잔치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혼인 잔치와 같이 풍성한 나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풍요와 만족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혼인잔치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대해 나는 과연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한 장차 임할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임금, 하나님이죠. 그러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 그렇죠,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초청한 사람들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청한 사람들, 이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청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천국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들이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기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깜깜해서 깨닫지 못하고 단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기들의 나라가 하루빨리 해방되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이 특권을 아주 우습게 알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으니
다시 한번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뭐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일, 자기 사업, 즉 자신의 소유나 현실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였던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의 이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누구마저도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너무 이제 노하여가지고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실제로 이스라엘 주후 70년경에 디도 장군의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후 1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부름에 반응하지 않자 이제는 누구나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해 오라고 종들에게 시킨 것이지요. 이 누구나 해당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대된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초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임금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청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부름의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이 구원으로의 초청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신 그 초청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초청의 기쁨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은 초청 가운데 가장 귀한 초청의 자리는 어느 자리였습니까? 혹시 대통령에게 초청받아가지고 청와대 다녀온 계십니까? 네. 어떤 초청이 가장 중요한 초청일까요? 이것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나를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편한 내가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초청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누가 초청했느냐. 또 한 가지는 나를 초청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냥 편한 자리로 초청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자리로 나를 초청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초청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초청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자리로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한 자리가 어떤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초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은 그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초청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어떤 초청보다 또 아무리 바쁘고 또 그런 일이, 정신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세상에서의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천국 혼인잔치로 초청받은 나는 과연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과연 천국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주인이 종에게 시켜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하느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알아서 예복을 준비하고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하냐면 그 혼주가 준비합니다.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복을 잘 준비해 놨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지금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주가 미리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귀한 예복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무례하고 참으로 불성실한 태도다. 너무나 귀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까지도 준비해 주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참석하고 있다. 이것은 그 예식에 걸맞지 않은 아주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13절에 보시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무런 책임감 없이, 아무런 성의 없이 참석한 사람을 주인은 내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이와 관련된 구약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이 옷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그에 걸맞은 거룩한 행실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그 혼인잔치에 나온 것이죠. 이런 자들은 청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복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칭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초청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초청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으며 또 그에 걸맞는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로, 그 은혜로운 초청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지만 아무나 머무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초청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머물 수는 없는 곳, 예복을 입은 자만이 머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것이요, 초청받은 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이제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옳은 행실,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복을 입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옷, 옛사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거룩한 새 옷으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과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신앙,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결론적으로 청함만 받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이고 겉만 보여지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처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요. 먼저는 처음 초청받은 이들처럼 특권에 안주해서 복음을 사소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그 특권에 안주해서 복음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유혹이 있고요. 다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지 초청을 받았으면. 그런데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유혹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도 잃어버리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초청보다도 값지고 귀한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빈들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며 그 말씀이 실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초대장의 잉크이고 부활의 능력이 예복의 옷감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연회장까지 인도하는 마차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복을 입은 손님으로서 청함받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